끝나게 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신실하게 사역을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요, 오전에는 고린도전서 4장 뒷부분이고요, 이제 오후에는 5장을 보려고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4장 9절만 보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펴놓으시고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사도인 자신을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해를 위해서 좀 다른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교회가 없을 때,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사도들, 그 다음에 대언자들, 그 다음에 교사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또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첫째 사람들은 사도입니다. 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도 있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들 중에 사도들을 첫 번째 자리에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선 바울이 자신을 마지막에 두셨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서 중요하고 위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배운 말씀을 통해 저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또 4장 앞부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다툼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분열과 다툼은요, 육신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행태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갓난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잘 놀다가도 갑자기 막 싸우고 그래요. 서로 막 이르고 싸우고 그럽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항상 어리면은. 그렇죠. 성숙하면요 서로 이해해주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들 중에 사도들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인 자신을 마지막에 두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성경교사인 이 디모데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고린도 교회를요, 세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줬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은 사도로서 타 언어들을 말하는 자나 다스리는 자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자신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부른 적이 있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두머리라고 현재역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다만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데 모든 죄인이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죄가 용서받은 죄인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죄인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게 상태와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옮겨지고 또 죄인에서 의인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죠. 근데 죄를 지으면 죄인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있을 때는요,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엔 죄인의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몸의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요. 몸이 아직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난 죄인이 아니다. 물론 의인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몸이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더 이상은 죄인이라 불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멀리 있으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는 멀리 있으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죄 지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요,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예수님과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항상 자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낮게 여겼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나 로마서에서 가르친 대로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던 거죠.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죽음과, 영어로 이게 appointed거든요.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죽음과 다 죽기로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다 우리도 죽음을 맛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면 우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죽음을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기로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이 죄의 육신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죽음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죽음 후에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 따끔한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를 통해서 죄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게 된다면 죽음을 통해서 죄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엄숙한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정말 이제 끔찍한 일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인생과 사역과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그런 데에도 다 적용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로 정해진 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가게해서 주님께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딱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죠. 잘못 말한 것을 바로잡거나 잘못 행한 일을 바로잡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했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좀 제대로 말할 걸. 아니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다시 가서 바르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저 전화를 받았는데요. 운전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뭐냐면 거기 무슨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전 교회에서 출간한 책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온 지 오래돼서요. 그쪽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이랬는데 끊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출간한 책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오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다시.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희가 출간한 책이 맞고요. 제가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요, 바로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죽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죽음은 확실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요, 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진실하게 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를 지켜보게 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켜보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가거나 찬송을 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보지 않고요, 나쁜 대접을 받았을 때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교회 가거나 우리가 성경 읽거나 좀 그런 거 할 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할 때는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는 싹 곁눈질로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지상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퀴즈 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날 때. 하늘에 가는 하나님을 몇 분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데 이 세상 아무데나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위로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니까 이제 죄 지면서 살아도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다 내가 앞으로 질 죄의 값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건요, 복음을 오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믿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는 죄를 지어도 내가 지옥에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요, 정말로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내 죄값 갚아주니까 이제 죄 지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십자가 대속을 믿는 건지. 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와, 이제 나는 뭐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미안하지 않나요? 예수님께 죄송하지 않나요? 그거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달려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죠. 그리고 정상적인 반응은 이젠 정말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이제 난 마음대로 막 죄 지면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 말고 본인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십자가 대속을 믿는 건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십자가 대속을 감사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주신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함부로 살아가지고 죄를 지면서 살아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행위로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교회에서 자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신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돼. 신실한 건 faithful, 믿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나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100%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오물같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물.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아, 더러워하고 막 다 피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구약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번성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물론 유대인들이 번성한다는 거죠. 신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번성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비슷했죠. 우리가 봐라, 이렇게 부자고 우리 교회 잘 나가고 그런 거 자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왕처럼 군림한다고 생각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된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대했고요. 바울은 그들의 태도를 그대로 그냥 받아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대접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병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개별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게 있었으면 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바른 교리,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누가 나에게 바로 가르쳐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바른 조언,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바른 조언을 누가 해줬다면 내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정말 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본을 보여주는 것, 아니면 갈 길이라도 좀 알려주는 것, 이런 걸 누가 나에게 해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본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본을 따라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죠. 5장에 보면 그들은 그러한 죄를 지어놓고도요,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뭐 은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우린 영적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요, 이게 이렇게 황당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죄가 뭔지 아시죠? 특히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그런 건 이방인들도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죄는 안 짓는다. 근데 너희가 그런 죄를 져놓고도 아주 그냥 대단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교회들과 다르고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냥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나 인도자들이.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데 사람들이 알아요. 고린도 교회도요, 이런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알고 있는데도 용납한 게 문제. 누가 비밀스럽게 무슨 죄를 지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교회는요, 무슨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짓는지, 성도들이 죄를 짓는지 막 뒷조사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아요. 뻔뻔해요. 그럼 그 사람을 교회는 징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징계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징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요, 소위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에서도요, 잘도 용납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죄를 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구원의 역사는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일하십니다. 미국에서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구원받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구원받아요.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감옥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몸짱돼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을 갖게 되거나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뭐예요?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자기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지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가 참된 교회인가요? 감옥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게 참된 교회다, 본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경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죠.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감옥에서 또 목사도 있으니까, 교도소 목사들. 근데 그 교도소 교회가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참된 교회는 아니죠. 본받아야 될 교회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교도소 교회에서 이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있는 교회로 복귀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된 교리를 믿어도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가르치고 행하는 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어디까지 왔었죠? 바울은요, 개별적인 문제에 집착하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인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7장에 의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도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술 취하기를 즐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채 경배에 참석했어요. 이들도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지금 상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용납하진 않았지만 자신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은 용납해 줬어요. 사람은 용납해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스피릿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죄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좀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나 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용납해 준 거죠. 우리가 상처를 입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이었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의 어떤 말이나 행위에도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갓난아이와도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본으로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형편없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실제적으로는요, 전 고린도 교회보다 더 형편없는 교회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회 90%는, 또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90%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형편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나온 교회들 중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둘이 쌍벽을 이루는 최악의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잔심부름을 해야 한다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임한 겁니다. 만약에 음식이 모자라면요, 누가 굶어야 된다면 자기가 굶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시를 당해야 한다면 자신이 무시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성도들을 대해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무시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복이 돼요. 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내가 받아도 난 전혀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교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정말 큰 복이 됩니다. 교회로 모이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누가 날 무시해도 난 전혀 상관없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면 자신은 무시당한 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누가 이쪽 독립침례교회도 워낙 작으니까 말들이 돌아요.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욕하고 비평하고 이런 얘기도 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와서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와서 해요. 제가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니까 그 목사님은요, 이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얘기한 그 목사님은 저와 무슨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면 막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정황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한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처럼.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요, 근데 그때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만나니까 그 목사님이요, 사실 목사님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쓰레기 같다고 하던데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더니, 아,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요,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믿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는다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원래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누가 나에게 쓰레기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기분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아직 묘목일 때는 그 가치가 별로 없잖아. 사과나무는 묘목을 막 감상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나중에 커서 열매를 내면 이제 무엇인가가 된 겁니다. 사과나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말 나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잖아요. 사과나무는. 그런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된 거예요. 무엇인가가 된 겁니다. 근데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만 아는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나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좋아. 내가 한 번 더 기회 보다가 너 한 번 내가 10배로 갚아준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의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이기적이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무례하게 행해놓고도 그걸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그런 걸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대해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즐기고 싶다면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무례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합당하게 대해주지 않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한다고 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사랑은 해야 되지만 소망은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사람에게는 어떤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냥 그러니 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희망을 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 거야. 따라서 이러한 상황도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면 유익이 되는 상황일 거야. 나의 믿음의 성장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상황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 거야.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또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주신 이유는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해서 내가 정말 단련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 거야. 이렇게 소망을 두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부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생의 길이 있어요. 걸어온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말을 따르지 말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교사들은 그들에게 교리만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교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선생이 아닌 아버지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점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 그들은 마땅히 바울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해야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는 분들은요, 바울이 하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수학, 국어, 과학, 음악 이런 거 배우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각 과목의 선생님들에게 각 과목의 내용을 배웁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태도를, 인생의 길,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부모예요.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지만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고 필요를 주고 또 길을 가르쳐, 인생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건 부모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태도를 배우고 또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태도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생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뭔가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재능도 있고요. 그런데 태도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태도가 없어요. 태도가 없어요. 저 포함해서 태도를 못 배운 거예요, 다. 18절에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하늘 왕국은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바울이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갈지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갈지 선택하라고 한 것은요, 그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지 않고 태도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태도. 어린아이들 중에는요, 아빠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다가 집에 와서 소리만 지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빠 밖에서 재밌게 놀고 와서 집에서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래? 막 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아빠들은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소리를 조금 지르는 것 뿐이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바른 태도로 대하게 되겠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근, 사랑과 온유, 또 채찍, 매를 다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알 정도였다면, 바울은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러 막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몇 년간 만나진 못한 겁니다. 편지만 주고받았지. 근데 외부에 있는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을 정도였어요. 야,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독립침례교에서, 야, 그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났대. 가끔씩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쪽 교회들도 많진 않지만.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이 작년에도 일어났고, 올해도 또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났어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존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문제들이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서로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이런 소문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들려온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알 정도였다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배웠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지정에서. 우리는 지식이 많고 밖에 다른 교회들은 별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우리는 뭐 대학교회 수준이고 대학원 수준이고 밖에 다른 교회들은 다 유치원 수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대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늘날은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시대죠.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붕괴되어 버렸고요. 아버지의 권위는 더 이상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은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들도요,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크기를 바라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과 어떤 성공 중에 선택하라면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도 성공을 선택해요.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거든요. 그렇죠? 집은 비싸도 돈을 들여서 사죠. 전세를 얻을 수도 있고, 차도 필요하니까 사죠. 비싸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작은 돈을 들이겠죠. 차를 위해서는 1,000만 원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 끼 먹는데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내죠. 차라리 굶고 말아요. 그렇죠? 한 끼는 자동차보다는 훨씬 가치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돈을 씁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 과외시키고 이런데 많은 돈을 써요. 왠지 아세요? 저는 지금 뭐 과외를 시키면 그게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편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이가 신앙,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요, 돈과 시간을 잘 쓰기를 아까워해요. 그건 그냥 거저 공짜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버지가 아이를 대하듯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전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도 보여주고자 했어요.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뿐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은 지식을 쌓은 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와, 너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지식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설명서대로 만들기 위해선 설명서를 먼저 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서대로 만들려면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그래야지 설명서대로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설명서에 대한 지식은 쌓았는데 많이 읽어봤어요. 다 외웠어요. 설명서를. 근데 만들질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서를 충분히 알았으면 그대로 조립을 해야지 뭔가 나오는 거잖아요. 작품이. 제품이든 작품이든 뭔가가.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에요. 뭘 알아야 행하잖아요. 알아야 가치가 있죠. 알고 행해야 가치가 있죠.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들이에요. 자녀들과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줄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길을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본으로 보여준 그의 길은요, 그가 가르친 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바울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의 삶을 지켜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이 그것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삶은요, 말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보여주는 인생은 훨씬 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른 인생을 산다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히 말로만 전해줍니까?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었기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1장 1절에도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바울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는 바울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본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주신 거예요. 바울을 주신 겁니다. 18절에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에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했죠. 바울은 주님을 섬기느라 바쁘게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고마운 일들은 잊어버리고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준 것만 기억하고 상대방이 준 것은 잊어버리면 결국 관계가 망가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아내들과 남편들 사이와 부모들과 자식들 사이와 성도들 사이가 이런 식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우상숭배와 범죄와 사악함으로 가득한 도시에 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부부와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 관해서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들로부터 아무 유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이 최근에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교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전서는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의 피로 씻겼고 성령님을 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도 받고 교리도 알고 은사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느라 자신들과 떨어져 있던 바울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했던 거죠. 19절부터 21절까지 끝까지.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사랑과 온유가요,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사랑도 정의하기가 힘들죠. 추상명사는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물질명사는 정의하기가 비교적 쉽죠. 사과, 그럼 어떻게 생겼고, 보통 몇 그램이 나오고, 색깔은 무슨 색이고, 무슨 맛이 나고, 설명해 주기가 쉬운데, 사랑은,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은요,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요, 그 특징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주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희생이에요. 그렇죠. 희생. 쾌락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사랑이고요.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독생자가 사실은 하나님이었죠. 본인이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희생하신 겁니다. 바울은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온유는 뭐냐면요,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을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날 함부로 대해요.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온유한 겁니다. 못 참아요. 그럼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떠나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으며 이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부당한 대우도 참을 수 있는 온유의 영으로 그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어느 누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한다 해도 여러분은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나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나 누군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원래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것이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부당하게 좀 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빅딜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상관없어요. 난 어차피 하늘나라에 갈 건데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지 못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날 좀 부당하게 대해도 어때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건데.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경을 믿게 되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믿게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 아,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지적 동의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동의한 건 지적 동의예요. 딱 교회 나가서는, 아, 그래도 먹고 살려면 거짓말을 좀 해야지.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거,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요, 믿음은요, 행위를 품고 있어요. 사랑이 희생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해 하지만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가끔 그런 기사를 읽을 때가 있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뒷좌석에 앉은 엄마가 그 순간 아이를 꼭 안아주고 자기는 죽었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위에서 무거운 게 떨어지는데 자기 아이를 딱 안고 있어서 자기는 그거에 맞았는데 아이는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니까 희생한 거잖아요.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아이를 들고 있다가 아이를 먼저 딱 위로 대요. 쿠션으로 삼으려고.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랑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희생할 줄 알아요. 자기 시간과 재능과 자기 재물을 다 희생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막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낌없이 써요. 막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하니까 나의 돈을 희생한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 안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믿으면 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누가 로또 번호를 알려줘요. 근데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서 삽니다. 믿음은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행위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 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는 1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았나?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른데 내가 말씀대로 행한 게 있다면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 업계의 관행, 이대로 행했어요. 말씀과 다르게. 그러면 그건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경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삶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바라요.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아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이 아니라 만약에 들림받아서 공중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관점으로 보면 뭐가 중요할까요? 혼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또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는지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근데 그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너 어떻게 거기 뭐 스카이에 보내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상관없어요. 자식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면 잘 가르친 겁니다. 인류대학에 안 보내도 돼요. 보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보내면 좋죠. 못 보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면 잘 가르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자녀 문제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두를 구원하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해도 저희는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을 행하고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